네, 평범한 신분, 비범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북쪽에 변방 지역에 갈릴리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방 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동네에 순전하고 순박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어느 날 배가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마리아는 그 동네 청년 남자였던 요셉과 정혼을 한 사이입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뭐 약혼보다 이스라엘 정혼은 좀 더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혼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1년 전에 정혼을 하고요. 1년 동안 서로 각자 집에 떨어져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정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열처녀 비유 이야기도 사실은 열처녀 비유도 정혼 속에서 신랑이 오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와 함께 거처할 처소를 미리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 정혼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다른 결혼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살진 않지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없었고요. 교제도 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배가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이 약혼녀 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 요셉은 눈앞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 내 사랑 마리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좌절과 번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요셉의 마음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 모세 율법으로 따르면 약혼녀가 잘못을 하면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요셉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요셉이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몰락한 왕가의 신분이었지만 가난한 목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켰던 자로서 이것을 간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대인임을 증명하고 자신의 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잘못해서 이 결혼이 파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잘못해서 파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마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했던 이 요셉은 그 사랑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수 없어서 결국 조용히 이혼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요셉이 다 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줍니다. 놀라서 잠이 깨죠, 요셉이. 근데 너무 선명했습니다. 꿈속에서 가르쳐 주셨던 이 천사의 메시지는 현실처럼 너무나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죠. 사실은 오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알을 낳을 것인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었던 그 예언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였던 이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이 요셉은 아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한이 차서 해산에서 아들 낳을 때까지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함께 지내고 그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오늘 한별이도 왔는데요. 한별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눈으로 이 성탄을 바라본다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창가가 등장하죠.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의 눈으로 보는 성탄을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의 눈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요셉에게는 어떤 일들일까요? 여기는 요셉에게는 상처고 어떻게 보면 혼란이고 그리고 이 사건은 아픔이었고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누구의 임신이죠? 너무나 사랑하는 마리아의 임신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이 임신은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정말 그냥 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기쁘고 축하해야 될 예수님의 성탄의 이 순간에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엄청난 자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부하고 싶었지만 이 마리아의 이 임신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납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가 정말 사랑한 아내가 나와 함께하지 않았는데 임신이라는 거죠. 인간의 뜻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상충하는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이 엄청난 사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셉은 어떤 신앙으로 이겨냈을까요? 아니요, 이겨냈을까가 아니라 견뎌냈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아멘. 제가 좀 강조하고 있는 색깔이 있죠. 어떤 사람이라 하죠? 의로운 사람. 자, 이 의로운 사람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가, 몰락한 가문이거든 사실은요. 다윗의 후손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정말 잘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불의를 못 참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당연히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하는 것들만 받아들이고요. 불의 같은 것은 거부했던 사람이었던 의로운 이 요셉, 그렇죠? 그런데 이 의로운 자 요셉은 사실은 이 의롭다는 말은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사람 요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고 결국 어떻게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사건을 통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사랑하는 여인, 맞죠? 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의의가 더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만히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 의로운 사람 요셉은 바로 순종의 사람 요셉으로도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받아들여라. 사실 어떻게 보면 순종을 또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정하여라.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라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순종의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얘들아 죄송합니다. 그 습관이 계속 초등산부에 들어가지고 임마누엘 이게 한별이 보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나왔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건 선생님들 그 성도님들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죠. 인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나와 함께하고 나와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은 관계가 잘 돼 있었을 때 더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순종의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관계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오늘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했던 요셉.
내 의가 있지만, 어떤 내 의로움을 지키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이 아니라 저 마리아가 잘못했어요 해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해서 그냥 마리아를 죽게 하면 나는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이 결혼에 대해서 낸 잘못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요셉의 그런 참된 의로움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순종의 신앙으로 이겨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오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까? 맞죠? 순종했을 때에 어떤 임마누엘 은혜를 주십니까? 3절에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늘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실 창세기 12장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순종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오늘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엄청난 성탄의 이 처음 가장 시작되는 대서사의 초막에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임마누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납득이 되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사실 복음이 뭡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스토리가 뭡니까? 순종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순종을 원하십니까? 근데 그 순종했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그 믿음의 자손들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을 살펴봐도 모든 사건들, 그 기적을 경험하려면 그 순종이 뒷받침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는요, 제가 좀 정의해 봤는데요. 사람의 이해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는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때부터 비록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 모든 사실은 믿음의 신앙 여정,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 크고 작은 순종의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개척을 하냐, 그렇죠? 어떻게 개척을 하냐.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순종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도님의 삶 가운데 순종했었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은요, 일상 속에서 증명되는 것인데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신앙. 사실 이 비범함은 대단한 비범함이 아니죠. 그냥 순종의 신앙으로, 의로운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메시지가 사실은 오늘 임마누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셉을 눈으로 우리 성탄을 좀 바라봤는데요. 그냥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께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내용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요셉의 눈으로 본다면 사실은 성탄은
자신의 가치 이해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숨고 싶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갔다라는 사실이죠. 사실은 요셉의 아들로 오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 오셔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고요. 그리고 요셉의 몸이 아닌 인간의 몸이 아니란 마리아의 동정녀 몸으로만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성을 육신으로 우리가 출생하면 죄성이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물려받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동정녀 여자와 상관없이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엄마로만 와야만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요셉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쓰임 받아야 했던 인물인데, 근데 이 우리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필연 받아야 될 입장이지만 요셉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그렇죠? 그런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마리아. 그러나 그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서 순종의 걸음을 걸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게 유익이 없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필요합니다. 순종은 제가 기억하는 책 이름이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인데요. 순종은 99%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99.9%도 불순종이고 100% 순종일 때의 참된 순종입니다. 0.1% 불순종도 불순종이라는 사실 그 책에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즉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의 성도님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